26절과 27절 찾으셨지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땅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7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조현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일 앞에 그 성경 구절 어느 성경입니까? 에스겔. 네, 에스겔 20장 33절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강한 손과 편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강한 손과 편팔이 분노래요. 분노, 진노. 근데 기도하실 때 그 진노를 십자가에다 다 쏟았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그 말만 하고 있죠. 강한 손과 편팔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하심, 우리한테 복 많이 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 강력하심, 그게 예수님 십자가래요. 그 강력하심으로 한 일이 진노와 분노인데 너무너무 승질나는 거란 말이에요. 질투, 하나님 질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지옥이 다 있노. 근데 질투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질투, 진노 자체가 강한 손과 편팔이래요. 그 십자가에다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원래 나한테 쏟아야 되잖아요. 죄인한테 쏟아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었대요. 그게 66권 모든 성경책이 통일되게 그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구절이 긴데 본문이 길잖아요. 6장 14절부터 그냥 7장 7절까지인데 몇 개만 제가 봉독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론과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특별히 제가 앞부분에 읽은 것은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를 일부러 크게 읽었거든요. 뭔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아론과 모세. 또 순서를 바꿔 이 모세와 아론 또 했는데 이 자를 붙였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 제목은 의도가 있는 명단 아닙니까?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이 모든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더라라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더라. 그 모든 의도가. 그래서 본문을 제가 6장 14절부터 잡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부터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굽니까? 루벤이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14절은 르우벤이고 15절은 누굽니까? 시므온이고 16절은 레위니까 이거 지금 이거 순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이름 바뀐 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또 나라의 이름도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 12명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야곱이 낳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니까 그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죠. 그 14절부터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족보라는 것은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사람 이름이 잔뜩 등장하는 글인 거네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것은. 사람 이름이 잔뜩 등장하는 글인데 제가 뭐만 봉독을 했느냐면 이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얘기만 하는 것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볼 이 모든 이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죠. 사람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 인간들 이름들을 보면 그냥 죄가 생각나면 됩니다.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내 이름은 저는 차경민인데 이름 되게 좋게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서울경자, 옥돌민자 다 좋게 지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름 한자로 다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는데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좋은 뜻인데 그 이름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쭉 읽을 건데 그 인간의 이름에서 죄를 보면 되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면 되나? 이렇게 되면 그게 오늘 복음을 내가 말한 거고요. 복음을 들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면 헛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따위, 예배니 이런 말 써가면서 헛시간 보내는 거. 근데 그냥 인간들 이름이 쭉 나오면 그냥 개차반이다 이 말입니다. 죄다. 그 죄 때문에 쥐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어. 숨고 싶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막 숨고 싶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성기창 형님이 설교하다가 전에 이렇게 해서 막 코 풀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숨고 싶지. 막 쥐구멍 속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왜 쥐구멍 속에 숨고 싶냐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이 너무 무섭거든. 분노와 진노와 질투거든. 근데 그 질투를 내한테 쏟아 부을까 싶어갖고 막 숨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숨어져요. 막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쏟더라는 그 얘기지요. 그래서 자, 봅시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한 줄로 써봅시다. 첫 글자만 르, 시, 레. 밑으로 갈수록 똑바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거기까지 안 갈 거거든요. 일직선으로 썼어요. 일직선으로 썼다는 말은 이게 경부고속도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방향이 여기서 밑으로 쭉 가죠. 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무슨 뜻이겠니 얘들아? 경에서 부까지 가는 걸 말하거든. 경은 뭐예요? 서울을 말하고 부는 부산을 말하거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방향성이 있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목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경부고속도로는 경에서 부산으로 가지 말고 경에서 누가 단말했어 방금? 십자가라고.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 부산을 가지 말고 경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브루클린이라는 동네 아십니까? 미국에 있대요. 브루클린. 뉴욕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뉴욕이나 브루클린 이런 데가 되게 좋은 데겠죠? 관광도 많이 가고 아마 그렇겠죠? 안 가봤지만. 근데 아마 그것도 슬램가가 있고 막 그럴걸요. 슬럼가 뭐 이런 거. 빈촌 이런 거 있을걸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6.25 할 때 미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항구 이러면 벌써 뭐 떠오릅니까? 하여튼 짧게 말하기 위해서 브루클린은 창녀촌이 있고요. 술집이 즐비하고 동성애자들이 창궐해 있었고 그다음에 항구기 때문에 그 당시 6.25 당시인데 거기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고 군인들 미군들 마지막으로 거기서 타서 한국으로 갔거든요. 전쟁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전부 실화거든요 이게. 그런 동네고 노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동네. 그래서 늘 데모하고 근데 해결이 안 돼.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이게 브루클린이에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경에서 브루클린으로 간다고요. 브루클린으로. 그러니까 목적지가 요쪽이 아니고 한 저쯤에 있어요. 목적지가. 이쯤에 있는데 그냥 이거 하다가 쓸데없이 브루클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 브루클린 뭐라고 그게 브루클린 미국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브루클린 안 봐도 됩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막 복잡하고 방금 내가 말했던 요게 다 나와요. 동성애 무슨 창녀 뭐 노동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6.25도 나와요 여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게 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다. 인간들의 이름 또는 인간이 사는 동네 브루클린 부산 마찬가지 뭐 우리 동네 여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그게 동성애고 창녀고 술집이고 노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6.25 전쟁 중이고 그래서 내일이면 출항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창녀와 만나 하룻밤을 자는 이야기
요게 브루클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의도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그 영화 제목이 제목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떤 형제가 등장하는데, 형과 남자 동생 형제가 등장하는데, 동생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근데 생긴 것도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 동생이. 형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아까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가. 거기서 그 노동조합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알통 있고 막 남자답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동생은 맨날 동성애 짓을 하고 다니니까 맨날 동생을 때려요. 근데 이 동생이 지 맘대로 사는데 지금 형 앞에서는 늘 기가 죽어. 형은 막 남자답고 이러니까 기가 죽고, 형 만나면 맞아 죽으니까 늘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형한테 들켰네. 그래서 그날도 막 맞고 있는데 이 동생이 어디로 막 뛰어가서 폭 안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영화 안 보죠? 이런 영화 보면 안 돼. 너무 더러워 막. 근데 그 더러운 게 누구라고요? 니예요. 니. 진짜로 니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인 게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가 형이 때리니까 엄마한테 가서 푹 안겨요. 그래서 엄마가 푹 안아주면서 얘 때리지 마라 이래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때리지 마라 이래요. 이거 자체도 지금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그죠?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근데 그 영화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락부락 알통이 있는 이 형 있잖아요. 이 형이 나중에 뭐로 밝혀지느냐 하면, 지도 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네. 지도 지 인생을 마음대로 못하고, 지도 지 마음에 싹 트는 어떤 그걸 사랑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사랑이라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가 동성애자로 밝혀져요. 자기 자신의 성적 취향이.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미친놈들이지, 여러분.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고.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네가 니를 책임을 못 져,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책임을 못 져. 내가 내 앞길을 몰라. 이 첫째 아들, 이 형 우락부락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흠신 두들겨 맞고, 어떤 대형 입간판 뒷골목에 무슨 간판 위에 턱 지가 매달려서 죽어요.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때려서 걸어놨어. 근데 어떻게 걸려있느냐 하면 이래갖고 퍽 걸려있어요. 이 감독이 못됐어요. 감독이 기독교를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막 비꼬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교회, 뭐 의리의리하다는 어떤 목사가 전하는 설교보다 진짜 이상한 개차반인 같은 놈들이 말하는 이상한 가요의 가사나 무슨 그런 영화가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그거 동성애 영화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보여주더라. 이런 말이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제목 번역은 잘못됐어요. 비상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뭐 톨게이트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루벤으로 시작해서 저 부산 가지 말고 브루클린으로 가려면 톨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쯤에선가 나가야 되잖아요. 양산으로 가고 싶으면 노포 IC나 만남의 광장으로까지 가면 안 되고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경부선에서 남양산 IC인가 어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남양산 IC인 거죠.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지, 예수. 여러분, 내가 그 창녀네요, 내가 그 동성애자네요 라고 가는 출구, 엑시트, 저 표시 엑시트. 출애굽은 출구를 말하는 거야. 출애굽이니까. 그래서 엑시트라 그래. 엑시트의 원래 성경적인 용어는 엑소더스, 같은 말이거든요. 엑시트라는 말과 엑소더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 나간다 이 말인데, 나가는 출구가 뭐예요? 문에다가 예수 피 발라라 이거잖아요. 그게 열 재앙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고, 예수 피를 말하는 거야.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탈출해. 불이 났는데 막 불났어. 지금 불났어. 네가 타 죽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 나는 거룩한 목사예요, 거룩한 권사예요, 뭐 성도예요. 가 아니고
내가 그 환양여가 맞네요. 그 단어에서 욕이 나온 거 맞죠, 여러분? 내가 그 창녀가 맞네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되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말하는 성향이 늘 자꾸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듯,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둘째 아들 개고요. 엄마 내 안아줘, 형이 때려,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형이야.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놈이야. 내가 동성애자야. 그래서 어머 탈출이야, 탈출해야 돼 라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인간들의 이름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족보가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면은 족보에 뭔 의미가 있어, 족보에. 근데 족보에는 의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도 의도를 가진 명단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장남부터 아비의 첩을 탐한 남자잖아요.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한 남자 아닙니까? 장남은 누구냐면 우리거든. 우리가 다 대표자고. 제가 목사고.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요 출애굽에,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오는 요 족보 그대로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들 중에 분당도 있고 분파도 있고 서로 싸우고 음란하고 뭐 오만 일이 다 있는데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란한 짓을 니네는 하네. 그걸 보고 훌륭한 교회라 그런다고요. 훌륭한 교회.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란한 짓, 그거 뭐였느냐면 그 뭐였습니까? 어느 교회에 그 집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했다며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와 이 장자 루벤의 이야기는 정확히 같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정확히 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 이 말이죠. 교회가 그냥 브루클린이야. 교회가 그냥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남이 니를 때리잖아? 그럼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이 말이죠. 예수가, 참된 부모가 이 두드리 맞는, 창녀라고 두드리 맞는 둘째를 안아주겠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웠거든. 윤리를 배웠고 교회를 다녀도 그걸 배웠거든.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이걸 우리 모두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서 밖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밖에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짜내서 밖으로 내려고 그러지 그 사랑이 아닌데, 바른 부부관계 이런 거 말이에요. 바른 무슨 도덕 관념 이런 거 내 안에 짜서 밖으로 내려고 그러지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방금 그 엄마가 둘째 아들 끌어안고 있는, 이거 카톨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엄마가 어린 애기 뭐요? 에비타입니까? 피에타입니까? 피에타 맞아요? 그런 그림도 있고 성 조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종교성으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종교성으로 카톨릭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성 가족상 이런 거 있죠. 카톨릭에도 엄마랑 애기 안고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전부 그 뭐 말하는 거냐 하면 전부 그냥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를 안아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네를 안아준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 그래서 사랑은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게 사랑이 아니고 밖에서 네 안으로 들어간 게 사랑이야. 그걸 하려고 천지 창조를 했고 그걸 하려고 예수가 저 하늘에서 땅으로, 즉 밖에서 네 안으로 들어갔어. 그게 죽음이고 십자가야. 그 의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가. 모든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시작부터가 이 장자인데, 장자 하면은 벌써 통간이 떠올라요. 음란하다. 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얘는 성도구나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누구고, 16절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이라니 게르손, 고핫, 므라리고, 레위의 나이는 뭐래요? 137세였대요. 이거 죽은 나이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는요. 근데 위에 나오는 르우벤과 시므온은 나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이상해요. 뭐 이상해. 하여튼 성경은 되게 이상해요. 근데 16절에 가서 이 레위 얘기를 16절에 가서 하더니
137세라는 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누구 나왔대요? 그러니까 죽은 나이가 137살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살면서 누구 나왔대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낳았대요. 게르손 들어라. 오랜만에 하니까 힘듭니다. 자, 누구 나왔다고요? 게르손 첫 글자만 고핫 므라리 나왔네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낳았어. 자, 그러면서 이상하게 죽은 나이를 딱 기록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다음 절에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유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단 지파 얘기해요? 납달리, 갓, 아셀 다 얘기를 안 해요. 이 말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엑시트라는 말이죠. 엑시트의 죽은 나이를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글로 나가면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마지막 출구에만 나이 딱 기록해놓고 이쪽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달려가지 말고 여기서 방향을 꺾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꺾으라는 데서 꺾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꺾으래요. 항상 예수님 방향 쪽이에요. 여러분, 니 믿지 말고 니 평생 해온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아니야, 틀렸어. 니 믿지 말고 예수 쪽으로 꺾어. 예수 쪽으로 딱 꺾으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죠. 그런 족보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죠.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 아론과 모세다. 아론과 모세는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변자이고 대언자이고 대속자이고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꺾으라고 해놓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파로 가지 않고 다음 절에 17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게르손을 얘기해요. 유다를 얘기를 안 하고. 그죠? 게르손 얘기하고 그 다음 절은요. 고핫 얘기하고. 고핫 얘기해놓고 나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세요. 얘기하죠. 그 다음 절에 므라리도 얘기를 하는데 나이는 어디다가 붙여놨느냐 하면 어디다 붙여놨어요? 고핫한테 붙여놨잖아요. 몇 살이라고 붙여놨습니까? 133이에요. 붙여놨고 이게 몇 절이에요? 18절. 이 18절에 133이라고 붙여놓고 딱 여기라고 해놨네요. 그럼 이게 톨게이트라는 말이죠. 요즘 가다가 므라리 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이렇게 꺾으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그 꺾으라고 해놓고 봅시다. 그럼 고핫이 누구 나왔는지를 봐야 또 꺾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고핫이 뭐 나왔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자 18절 보세요. 18절에 고핫이 누구 나왔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뭐 누구 나왔네요. 자 그렇게 나왔다고 나이를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쪽으로 꺾겠다는 말이구나가 느껴지고 20절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구 얘기예요? 아므람 얘기하네요. 이쪽으로 꺾은 거 맞죠? 그래서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 나왔습니까?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뭐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 족보가 아론과 모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론과 모세인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고요. 예수님 쪽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죄인의 명단인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레위 하면 곧 제사고요. 제사.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제사라는 말은 제물이 죽는다는 말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죠. 자 여기서도 또 나이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딘가 보면 18절에 나이가 나왔고 또 뭐 있죠? 어디 있어요? 20절에 있네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꺾어서 아므람 있고 137세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로 안 간다는 말이죠. 아므람 외에도 아들들이 있는데 다른 데로 안 꺾어지고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로 이 흐름이 흘러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하고 21절과 22절은 아까 꺾어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므람의 형제들이니까 이스알과 우스엘이.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아론과 모세까지가 이제 목표 지점으로 꺾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 얘기하면 되냐면 아론 얘기하면 되거든요. 아론 이야기. 그 어디 있어요? 23절에 있습니다. 근데 또 23절에 아론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라고 해놓고 뭐라고 좀 표시를 해주면 아까처럼 눈치를 챌 텐데 아까는 나이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해줘. 표시는 안 해주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라면서 엘르아살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여러 형제들 중에서 뭐만 얘기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엘르아살 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나답과 아비우 이런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복음 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아무튼 엘르아살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 25절에 엘르아살이 나오죠. 이 엘르아살이 방금 23절에 있는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엘르아살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엘르아살이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누구 낳았대요? 비느하스를 낳았대요. 비느하스가 딱 예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므로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이에요. 비느하스 얘기하고 다른 이름을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5절에 비느하스 말하고 족보가 끝났죠? 끝난 다음에 26, 27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아론과 모세다.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이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에다 이 자를 딱 붙인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말이고 그 강조한다는 사이사이에 특별히 강조하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방금 아론과 모세 얘기했고 방금 제가 누구 강조한다고 말했어요? 비느하스. 자, 요까지가 지금 이 족보가 의도하는 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제가 뭐 얘기 안 했는지. 21절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20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왜 한 묶음이냐면 20절 제일 끝에 137세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건 한 묶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뭘 지나갔느냐 하면 21절에 있는 보세요. 21절에 있는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를 낳았다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고라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라고요. 근데 지나가 놓고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안 지나갔다 이렇게 표를 내려고 차경민이니 그냥 안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이 고라예요. 고라. 차고라. 고라 그냥 안 넘어간다. 그냥 안 넘어간다는 말은 되게 미워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되게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고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혹시? 봤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고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넘어가는 듯 한 묶음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듯 해놓고 23절에 방금 누구 얘기했어요? 23절은 기록을 왜 했느냐 하면 아론과 엘르아살 말하려고만 기록했어요. 23절은 제일 앞에 아론이고 중간에 엘르아살을 딱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론과 엘르아살만 말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25절에 가서 밝혔다고요. 25절에 엘르아살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몇 절에 이럴 때는 그 숫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안 듣고 계시는 건 제가 다 알거든요. 오늘따라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하는 날은 본사님 25절 보셔야 된다니까요.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제가 막 복잡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빼놓은 거 뭐 있어요? 24절에 고라 딱 나와요. 고라.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희한하게. 나머지 이름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몇 살 붙이면서 지나가 버렸고 아론 모세만 딱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을 일부러 얘기해서 엘르아살을 왜 얘기했어요? 뭐 말하고 싶어서? 비느하스 요거 말하고 싶어서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다 추리고 나면 딱 하나 남는다고요. 이름이 24절 하나 남아요.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누구와 누구다라고 고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 의도가
이 족보의 의도가 고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론과 모세와 비느하스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과 먹은 관념으로 착한 사람이잖아요. 고라는 너무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고라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반역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마 자기의 사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자기의 사감이 들어가서 지 주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입니다. 합리적인 신학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만 가지고 계셔요, 지금? 예수 십자가만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러 다른 이름 다 생략돼 있고 죄인인 고라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는 말은 니야 이 말이에요. 니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가 나의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뭐라 불렀어요 아까? 기록하옵소서라고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 기록하소 이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 옛날에는 뭐였어요? 기록하셨을까 였잖아요. 그 원래 시를 쓴 그 외국 사람 그 시인은요 제대로 쓴 거라고요. 어머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기록되면 안 되거든. 철천지 나쁜 놈 고라 이놈 새끼 이런 놈 기록 안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죄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미워 죽겠는데 이놈 새끼 동성애를 하고 있어. 이놈 새끼가 미워 죽겠는데 나 너 끌어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렸고 동구박해서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인간은 뒤끝이 되게 긴 인간입니다. 성격을 봐나 뭘 보나. 저는 모세가 내가 모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거든. 우리 전에 회동 수원지에 밥 먹으러 갔더니 그때 무슨 지팡이가 있어갖고 어머 이거 모세의 지팡이인데 아들아 이거 니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김수영 권사님이 그날도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날 다 같이 오리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런 소리를 막 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엄마 내가 동성애자라고. 니가들은 창녀고요. 야 브루클린이라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창녀가 브루클린 마을의 그 창녀가 그 6.25 참전하는 어떤 군인이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 창녀를 보고 동침을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 군인이 창녀가 그런 말을 지금까지 늘 들었지. 맨날 남자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야. 그래서 진짜를 아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미쳐버렸어요 그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복잡다단함과 말도 안 되는 이 죄의 구렁텅이와 지가 해결도 못하면서 예수 믿고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려고 목사가 되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냥 나는 탕자예요. 그냥 아버지 거 훔쳐갖고 너무 갖고 싶었거든.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 이 말이. 나 생명나무 길로 갈 건데 와 못 가게 합니까? 라고 생명나무 길로 내가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저벅저벅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고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율법대로 죽고. 근데 제발 그렇게 하니 네가 오는 거 아니야. 내가 갈게 라고 엄마 아빠가 뛰나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거든. 내 새끼거든. 김수영 권사님도 자기 새끼니까 그렇겠지 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게 사랑이거든. 나는 미치겠는데 그게 사랑 맞거든. 그게 죄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네 이름 딱 써놓을 거야. 김고라, 차고라, 이고라. 너무 미워 죽겠어요. 모세는요 뒤끝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지라 그러죠. 모세를 보고 이제 7장 8절부터 다음 주가 7장 8절인데 7장 8절부터 출애굽 시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라. 그게 시작이거든요. 지팡이 뱀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그 일이 이적의 시작이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단락에 뭐 시작됩니까? 찾아보세요. 7장 14절에 열재앙 시작돼요. 출애굽의 시작이죠. 열재앙 시작이 곧 예수 죽음이잖아요. 열재앙은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고요. 그래서 열재앙의 최종 끝판왕이 10번째니까 예수 죽음이잖아요. 즉 엑시트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엑소더스, 엑시트 마지막 비상구를 말하면서 내가 데리고 나갈 이름 미워 죽겠는데 이놈 새끼. 내가 구원할 이놈 새끼. 환양년인데 환양년. 얘가 나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얘 고라가 얘가. 근데 거기다 이름을 딱 써놓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밉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품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라라는 인물을.
고라가 고라당의 당수 아닙니까? 당대표.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가서 신약 성경에 파당이 있고, 누구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누구는 베드로파라 그러고, 누구는 뭐가 좋다고 하고 뭐가 좋다고 하고, 심지어 누구는 예수가 좋다고 하네. 그것도 가짜라 이 말이죠. 예수당도 있었어요. 예수당, 그리스도 당.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당, 복음만 좋아,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양연인 주제에. 창녀다, 나는 창녀다, 이 말인데. 그래서 고라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름을. 의도가 있어요, 이 명단에는. 예수와, 이 나머지는 다 예수잖아요. 예수와 고라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 죄만 드러내고 있다고요, 이 명단은. 이 고라에 대해서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하려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전달이 됐어요, 이미. 16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라 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근데 그 고라가 자기가 주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는데, 그게 나고,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데, 죽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고라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모세 아론 왜 느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노?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교회고 민주화된 교회일수록 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너무 희한해요. 왜 니만 하노? 이 말을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수 왜 니만 생명나무 길로 가까이 가노?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까이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고라당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 원망이 그 안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한 번 큰 발버둥 크게 반성하고 안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야단치는 듯한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숙이는 듯 하지만 절대 숙이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윽박 지르는 듯한 설교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안 돼요. 인간은요.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큰일을 일으키는데 반성하는 듯 하다가 바로 다음날 원망합니다. 고라당 사건에서도. 근데 광야 생활 40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초대교회 스토리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회복할 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잖아. 여러분, 밖에 나가봐, 여러분들. 내일부터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일들과 직장의 일들과, 여러분. 되게 편안하신가, 다들? 희한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화목교회 자체도 초대교회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님이 덮고 계셔, 우리를.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라당 스토리의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반항하고 바로 반항하고 바로 반항하는데, 결론이 반항으로 끝나요. 원망으로 끝나요. 근데 원망의 대사가 뭐냐 하면, 에이, 하나님 불에 태워 죽이고 땅이 꺼져가지고 수만 명 땅에 파묻어 죽거든요. 싱크홀.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더니 불에 타 죽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냐 다 죽네요.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가까이 가는 자가 대신 죽을 게가 율법 전체가 말하는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가까이가 죽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 인류를 다 품고 단 한 번 처음으로 영단번에 가까이 가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누구게요? 예수예요. 근데 맨날 찬양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막 이따구 소리를 해도 됩니다. 멘트니까. 손을 드세요, 뭐 일어나세요, 뭐 전부 뭐 가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라의 소원은 왜 니들만 가까이 갑니까? 나도 레위 지파 출신인데 나도 가까이 갈랍니다 라고 하다가 불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돌 치려고, 율법대로 치려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 둘째 아들 탕자야 라고 아버지가 뛰나가서 끌어안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생명나무 길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인데, 너무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 때리찌고 싶어 얘를. 근데 누구한테 다 쏟아 부은 거냐 하면 예수 십자가에, 예수에게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길에서 죽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그래서 그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라는 이 말이, 가까이라는 말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라 하죠. 니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똑바로 안 하고, 이게 낸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될 것은 똑바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고르반이라고 잘도 드리는구나. 드린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재물을 바친다가 고르반이라고요. 가까이, 즉 재물만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가는 재물이 죽잖아요. 그죠? 제사 제도가 그거죠. 재물 없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재물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가까이 갈 테니까 얘 죽이고 나는 죽이지 마세요. 가 고르반이라고요. 그래서 고라당 사건의 결론이 고르반인 거예요. 그럼 고르반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고라야 네가 가까이 가고 싶지. 근데 가까이 가면 죽어. 진짜로 가까이 가서 죽는 사람이 예수인 거야. 그러므로 고라가 네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날 예수가 고라가 되어 불에 타 죽고 땅에 꺼져 죽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다. 그러므로 고라는 너 자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이 족보는 아론, 모세, 비느하스, 고라를 한 덩어리로 말하고 있다.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그것만 이 족보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읽든지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지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고 일부러 노력해서 뭐 찾아내고 뭐 그러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죄가 보이면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진짜 그 죄인이 맞구나 라고 되면 쥐구멍에 뛰어들어가고 싶고요. 숨고 싶고요.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내 위에 좀 접혀져라. 이거 종말의 때에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너무 죽는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근데 진짜 산과 진짜 바위, 반석, 예수님이네. 여호와의 성산, 예수님이네. 살아, 반석아, 도피성아, 제발 날 좀 가려주세요, 예수님. 이 말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덮여 사는 거죠. 우리는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창년돼. 이번 주에 수요 모임 마치고 친구 모친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영락공원, 오랜만에 영락공원 문상하러 갔는데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고 해서 막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나누는데 11조 얘기하다가 친구야 11조는 10개 중에 1개를 말하는 거잖아. 1개가 나머지를 다 대표하는 거잖아. 한 개를 들여서 나머지가 다 속죄받는 그런 원리잖아. 그러니까 끄덕끄덕 맞대요.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맞네 이러면서 막 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경민이 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날카롭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칭찬이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얘가 내를 칭찬하는구나.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니는 되게 날카롭네. 그래서 나도 요새 교회들이 너무 싫고 교회들이 참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가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웃어요? 뭐 쌍욕이 막 나올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사람 몇 명이 되면 자꾸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떼줍니다. 재정을 다른 데로 자꾸 보냅니다. 재정이 투명합니다. 이거 보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로 막 가득한데 거룩하고 바른 어떤 정관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윤리적으로 하겠다. 투명한 경제 뭐 투명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신대원 1학년 때 교수님이 우리 전도사들 앉혀놓고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도 학교 졸업한 사람이니까 우리 선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선배 중에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앞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업소 그러니까 윤락녀 여성을 알게 돼서 뭐 처음엔 전도하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만나다가 어떻게 바람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뭐 그런 선배가 다 있노? 뭐 그런 목사가 다 있노?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이해가 돼요. 바람을 어떻게 막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는 그런 목사 관계들 어떤 스캔들로 이 자리에 온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차 목사가 그거 두둔하는 거 아닌가? 두둔이고 마고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더 해요. 내가. 그 말은 네가 더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비하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현 주소가 그러하구나. 이게 시장 바닥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왔어.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내가 탈출하여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게로 들어왔어. 나를 끌어안았어. 때리지 말라고. 이에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생명을 다 이루었고 구원을 다 이루었고 그 사람, 이 사람, 고라에 대한 용서를 다 이루었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 속에 기록된 족보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다 하신 일,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